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신약 성경을 27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27권의 성경 중에서 13권을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 바울의 저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계속 성서 해석학이 발전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 바울 서신은 진정서신이라고 그래서 7개가 진정서신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그저 1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300년 전부터 우리 모두는 보편적으로 13개를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정서신 7개를 뭐라고 하느냐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이 7개를 우리는 진정서신.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근거나 여러 가지 비교를 했을 때 확실하게 저자가 바울이라고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7개 진정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서신 중에서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교회 서신이 먼저 배열되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뭐 빌레몬에게, 또 아니면은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뒤쪽으로 가는 그 배열 순서로 돼 있어요. 오늘 바울 서신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첫 번째 쓰여진 것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네, 그러면서 16절에서 항상 기뻐해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18절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에다가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나중에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폭동 때문에 베레아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서 폭력을 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아무쪼록 사도 바울의 사역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보다 더 피곤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기도문까지 만들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저주문까지 만들어가지고 기도할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사업을, 일거리를 못 얻어요. 내가 장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판매할 데가 없어요. 어디에 취업할 데도 없고 뭘 사러 갈 데가 없어요. 지금도 이슬람 선교를 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완전히 매장을 당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 서신에서 많이 그래서 등장하는 문장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문장이 165번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들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4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백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문장이 자그마치 165번이나 등장합니다. 빌레몬 1장 10절에도 말씀하지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 1장 2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브아브라와. 오늘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165번이 나온다고 할 정도면 이것은 중요한 거지요. 현실을 보면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남편 꼬라지를 딱 보면 분노가 먼저 치르오르지 항상 기뻐해라 하는 그 말이 안 솟아나요. 마누라 그냥 그 머리만 봐도 그 마음이 안 솟아나.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주 안에서. 이건 너희들 이성으로 사실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 되잖아.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주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띠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신앙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기뻐하는 거지. 현실은 안 기쁘지요. 현실은 어두워요. 암담해요. 모든 게 다 때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이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 어떤 좋은 일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귀신 장난이 일어났는가. 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나. 연타를 당하네. 아마 축복이 연타로 올라나 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재해석해서 나가면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감사의 능력과 정서적 육체적 효과가 놀랍다고 하는 이론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감사하다 하면은 꽃들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 준 거와 그냥 유기시킨 거, 그냥 막 놔둔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아니지만 우리 뇌는 좀 단순하기 때문에 안 기뻐도 그냥 네, 기뻐요,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해요, 이렇게 나가면 이게 달라진대요.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저 세상에 속한 얘기를 하면 하늘의 소리가 아니면 왕도가 아니잖아, 왕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럼 옮겨버리세요. 인생이 벌써 잘못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러운 소리, 부정적인 소리, 어느 집단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되는데 어느 집단이나 어느 인간이나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러나 그거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가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주도 문제도 다 내가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지개 펴면서 으이씨 이러면서 가지 말고 감사합니다, 심장이 좀 뛰는구만,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지개를 피세요. 그냥 말로라도 하세요. 그러면 나의 인체, 나의 신경, 나의 뇌가 달라진다는 거죠. 감사는 뭐예요? 환경을 바꾸는 거고요. 내 육체를 바꾸고 나의 호르몬을 언밸런스 된 것들을 다 바꿔줘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뭐예요? 호르몬의 언밸런스 아니면 과다 방출이에요. 그래서 걔들에게 과격하고 눈에 뵈는 것 없이 막 나가는 거, 그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 많이 해준 애가 다릅니다. 감사는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 그리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박수근이라고 하는 화가인데, 마침 박수근 화가의 일기라고 하는 그분의 아내의 일기책을 제가 중고 서적에서 샀는데, 이분 보게 되면 박수근 씨는 정말 순박하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아내한테 가족한테 잘해요. 그런데 어디나 정치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팝을 만들어 가지고 따돌림을 하고, 그리고 사기도 당하고, 창신동에 간신히 집 하나 샀는데 그 집이 또 반쪽이 철거당하게 되고, 국선에 제출했지만 화단의 팝을 싸움 때문에 당선도 못하게 되고 입선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때문에
그 원망, 분노, 좌절, 이것이 술을 마시게 되고 나중에 1914년에 태어나신 분이 1965년 51살로 세상을 떠나신 것을 우리는 박수근 아내의 일기라고 하는 제가 책을 보면서 그분의 그림 하나하나, 그리고 그 아내의 일기를 보면서 그분의 생애를 공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대 화단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가 박서보 화백이에요. 1931년에 태어나셔서 지지난달 10월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그림은 묘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칠을 하고 작대기를 긁어서 파내는 거예요. 단순한 삶이에요. 92세의 장수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저분의 그림이 정말 엄청나게 비싼 거죠. 대단히 비싼 그림입니다. 생전에 자기 기념관을 제주도에 건축하는 그런 볼 수 있는 복도 받았어요. 이분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EBS에서 가만히 봤을 때 참 두 네 분이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이분도 여러 가지 나중에 정치, 화단 정치 이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분은 잘 이겨나가요. 어떻게 하느냐? 그림에 색을 칠한 다음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비워냄의 미학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비워내면서 선을 그어서 긁어내는 거죠. 내 안에 원망, 낙심, 분노, 좌절, 또 프랑스 파리에 전시회를 갔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빨리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구구절절히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기자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해요. 박서보 화백이 왜 나한테 빨리 답장 안 하냐 그랬더니 나도 애들 데리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것도 이해 못하고 왜 편지를 그렇게 안 보내느냐고 그러지만 나도 살기 힘들다고. 저분이 80이 넘으신 나이인데도 저렇게 품위 있게 정말 곱게 두 네 분이 사셨어요. 왜? 비워낸 거예요. 내 안에 수많은 짜증, 원망, 불평, 낙심,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을 비워내서 나가니까 위대한 작품이 되고 온 세계 화랑에서 알아주는 작가가 됐잖아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뻐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수십 명 장례를 치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에게 이제 다가갑니다. 내가 사람을 부탁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처리하게 주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1월 달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11월을 을신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해외여행이라도 제주도라도 설악산이라도 좀 가고 싶은데 워낙 해외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지난주 가봤지만 뭐 이미 다 떨어진 거고 설악산 근처도 못 보고 멀리서 동해 바다만 보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을신년스러운 이 11월, 이런 때의 재정적인 어려움, 부부관계의 어려움,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관계래요.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상하관계든 직장관계든 모든 관계의 문제만 해결돼도 인생의 문제는 60점은 먹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4년차 경제에 접어들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도 겪어요. 호르몬의 언밸런스도 겪어요.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나고 낙심이 됩니다. 이럴 때 귀신이 덮쳐버리면 고독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험한 인생이 길다고 느껴져서 이런 분은 스스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면 절대 고독을 느껴요. 그리고 주님께로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함, 주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미국 투싼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옮겨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다음에 옮겨가더라. 어디로? 영적인 세계로. 육체가 죽어도 의식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발표했어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데살로니가 환경의 교인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인들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을 그 서신에서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재림의 내용도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그럼 우리 남편은 20년 전에 죽었는데 그러면 손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아주 단순한 아주머니들의 질문서부터 여러 가지 심오한 질문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어떤 귀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산에 있는 산신령을 믿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를 통하여 고백해요. 그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우리를 자녀라고 받아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니까, 재림하니까 낙심하지 말고 신앙을 견지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지만, 참으로 힘들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비록 오늘 먹을 것이 좀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일본에서는 기독교회가 0.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북해도 기타미라고 하는 일본인 교회를 가서 제가 집회를 하게 됐는데, 여자 목사님이 아주 은혜스러워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를 이제 집회 끝났다고 국립공원을 보여주시는데,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이 여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첫 마디가 그 하나님이 일본어로 뭐니? 가미사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수사마 아리가또, 그 다음에 세례사마 성령 하나님 간샤시마스, 뭐 이런 식으로 그 세 마디를 다 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간샤시마스, 아리가또, 이런 식으로 다 한 다음에 무슨 일이냐고. 야, 난 한 번 그럴 줄 알았더니 항상 전화 올 때마다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순이 넘으신 할머니 목사님이 자기 예배당에 교인들이 평균 일본인 교회보다 그 기타미라고 하는 북해도 저 깊은 시골에서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신 걸 봤어요. 목회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고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장점을 보고 얘기해야지 단점만 찾다 보면요 끝없어요. 제가요 사진을 찍는 사람이고, 제가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책을 많이 보고 화랑 전시회를 많이 가니까 보는 눈이 있어요. 단점 찾으면 나 여러분 단점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사진을 내가 10만 장을 찍었어요. 그것도 99%가 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딱 확대해서 아이패드로 보면 단점이 다 나와요.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장점을 보는 안목을 계속 가져야 돼요. 문제를 지적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건축가 정기용 씨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 사절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말기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직원들과 마지막으로 부축받아가지고 아차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내 산에 한번 올라가서 봄 내음 가득한 하늘을 보고 싶다. 그래서 산에서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그분이 직원들의 부축으로 올라가서 한 말이 뭐예요? 고맙습니다. 나무도 고맙습니다. 산도 고맙습니다. 공기도 고맙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이 스치는 바람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바닷가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찬 그 2월인데도 1월인데도 그 느끼는 스침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은혜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것이 건축가 정기용 씨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성숙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죠.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또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나가세요. 내 남편 고맙습니다. 제 아내, 이런 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거기다 덧붙여서 조이서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름이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전율을 느낍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나는 절대로 저 인사권자 때문에 나는 절대로 승진 안 돼. 나는 내가 원하는 저쪽으로 전근 못 가. 그리고 나는 절대로 돈 못 꿔. 당신이 하나님을 제안한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애써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목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구장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옆에 이러이러한 직원과 같이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서로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20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든지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감사와 기도와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변화와 움직임이 지금부터 일어날 겁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외치겠습니다. 제가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두 손을 번쩍 들든지 우리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